3일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할 수 있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아이들론이라는 목사님이 쓴 아주 도발적인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Not a pen이라는 제목인데요. 원래 제목은 아마도 Not a pen, but a disciple. 펜이 아니라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된 책 제목이 펜인가 제자인가 인데요. 이 책에서 이 아이들론 목사님은 펜과 제자를 구분하는 5가지 질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들어보게 되면 이 사람이 펜인지 아니면 진짜 주님의 제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에 대한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펜이죠. 실제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은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아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가 체험해서 아는가. 제자가 되려고 주님께 온 어떤 한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와 보라. 나와 같이 지내면서, 나와 같이 살면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한번 경험해보라.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진짜 알게 되면 너는 나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지 못한 사람, 그냥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에 관해서 대해서 알기만 하는 사람, 그래서 실제 주님과의 동행은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이런 사람은 바로 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러 대상 중에 그저 하나의 존재가 예수님이다. 아니면 예수님이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사랑의 대상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한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면과 인격에 관심을 두는가 아니면 외면과 치장에 더 신경을 쓰는가. 내면에 예수님 닮은 인격을 열매로 맺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한가 자기 힘을 의존하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여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5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응답해 봤을 때 여러분은 팬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주위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는 적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늘 예수님 주위에 운집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제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군중이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일단 교회 안에 있으면 청함을 받은 분이 분명합니다. 주님 곁으로 모여들었고 주님 말씀도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우리 창대교회에 다니는 모든 분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택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청함 받은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닌 것이죠. 주님의 열광적인 그저 팬의 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주님이 주님 곁에 운집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제자가 아니라면 너희는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팬들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촉구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팬으로 살지 말고 돌이켜서 내 제자가 되어라.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여러분, 이들이 주님을 따랐던 이유는 이적이나 기사 같은 그런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소위 떡고물이 떨어질 것 같고 이익과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저급한 이유 때문에 주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감동도 생기고 깨달음도 생기고, 그래서 나름 결단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 곁에 운집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각종 장애를 입어 소외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소중하지. 내가 기다려온 세상이 사람 살만한 세상인데 예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시니 내가 한번 이 일에 헌신해 봐야겠다.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게 감동이 되었던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 늙고 병들고 때로는 장애를 입을 텐데 내가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시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끝까지 편이 되어주시네.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손을 내려놓고 일상의 삶도 제쳐둔 채 주님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결단도 했을 것입니다. 나도 이제 사람 살리는 일에 헌신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도 이런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군중을 향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정말로 나를 따르려면 부모나 처자, 형제나 자매, 나아가 목숨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너희는 아직
내 제자가 아니다. 그저 잠깐만 나를 추종하고 있는 팬에 불과하다. 오늘 본문을 향해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만사를 제쳐두고 주님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가 아닌데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칭송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제자가 아닌데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은 누가 보더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게 참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군중이 자기 겉옷을 벗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놓은 가지를 바닥에 깔면서 소위 레드카펫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얼마나 크게 환호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바로 그 다윗 같은 왕입니다.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텐데 당신의 나라로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추종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칭송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변하게 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사람을 극형에 처해라. 죽여라. 여러분, 이랬던 사람들이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며 열광적으로 찬송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이지만 여러분, 주님을 한때 찬양하고 열광적으로 따르던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라고 말하는 성난 공격자로 실제 돌변해 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내가 기대했던 구원을 무참히 파괴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왕의 모습을 예수님이 무참히 꺾어버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압도하고 무력으로 로마 군대를 진압하면서 헤롯과 빌라도 같은 이방 지도자를 몰아내는 시민 봉기의 주동자가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로마 군대에 붙잡힌, 그런데 주님은 로마 군대에 붙잡힌 무력한 죄수로 일순간 전락해버렸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왕의 모습, 내가 생각했던 구원자의 모습과 무참히 다른 모습을 주님이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또 지켜봤습니다. 십자가를 꺾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런데 오히려 고요한 순한 양과 같이,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순한 양과 같이 조용히 십자가에 매달려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나라로 세우는 이 사람들의 열망, 시오니즘이라는 열망을 한순간에 무참히 꺾어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분노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먹고 사는 문제 정도는 무난히 해결해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병도 더 이상 걸리지 않고, 병에 걸린다고 할지라도 죽지 않고 당연히 고침받게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주일에 일할 건지 말 건지 이 정도는 고민도 하지 않도록 해줄 줄 알았는데, 기대를 충족시키기는커녕 주님을 믿고 따르다 보니 혼란만 더 가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민되는 것이 더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알아야 할 건 왜 이렇게 또 많은지, 고민이 줄어드는 것은커녕 설교 들을 때마다 오히려 고민할 것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로 믿었던 예수님은 온갖 모욕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한때 주님을 따랐던 이 군중들이 성난 공격자로 돌변해서 주님을 능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꺾고 내려오면, 로마 군대를 혹시라도 압도하면 그때 내가 너를 믿어줄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향해 침을 뱉으면서 조롱을 하면서 고개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변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감추고 있는 것에 불과하죠. 이 팬들의 심리를 주님이 꿰뚫고 계셨습니다. 누구보다 이 사람들이 왜 주님을 추종하는지를 주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주님께 열광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곁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그 길에서 돌이켜 너희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그 길입니다. 교회 오라고 아무리 초청하고 불러도 미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나오기도 합니다. 왜 나옵니까? 인간관계를 더 이상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끔씩 나옵니다. 가정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끔씩 예배당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쩌다 한번 예배를 참석하는데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런 이 사람들이 주님을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주님을 의미 있게 여기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전불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도 이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세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순진하고도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성경 전체에서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썬데이 크리스찬은 시작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고 그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따르라는 음성이 들린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를 나눕니다. 이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팬들, 군중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은혜에 접근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초청에 응해서 예배당에도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때로는 감동과 감격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나아가 결단까지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어디까지만 따릅니까? 내가 정한 만큼, 내가 가고 싶은 만큼만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이런저런 주님을 따르더라도 안전보장이 갖추어진 한도 안에서, 그런다고 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여건이 충족되면 내가 원하는 만큼만 따르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칭찬합니다. 아,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 배울 게 정말 많습니다. 당신 인격자입니다. 당신 정말 훌륭합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물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당신 따르기를 멈추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만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나한테 옵니까? 오지 마세요. 그냥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적어도 저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를 따른다고 하지 말고 그냥 당신 원하는 삶을 편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향해 주님,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님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 시키십시오. 제가 딱 따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원하는 만큼 가겠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주님, 주인님이라고 말하니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향한 모욕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 우리가 나눈 말씀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내 잔치를 위해 주님의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마지막 날에 이런 사람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보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겉으로는 은혜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구원의 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일평생 교회는 다녔는데 구원은 받지 못한 사람, 구원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분 중에 가장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능히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마땅히 내 인생 전부를 대가로 드려야 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래 이런 사람이 내 제자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갑니까? 주님은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까? 죽으시기 위해 짊어지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내 제자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되라고 하시면 손이 되고 발이 되라고 하시면 발이 되고 어떻게든 사람을 섬기고 그래서 그를 변화시켜서 나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도록 그 사람을 섬기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과 감격에 젖어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인생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주님의 소금 비유를 주님이 맨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 소금 비유인데 이 소금 비유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이 맛 잃은 소금 비유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고유의 짠맛으로 음식을 더 맛깔스럽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짠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면 그 소금은 더 이상 음식 맛을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소금이므로 무가치한 소금, 무의미한 소금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소금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런 맛이 없어서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 이런 소금은 존재의 목적을 상실했으므로 버림받는 것이 당연하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고 이 와중에 이 땅 전체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모르고 이 일에 헌신할 줄 모른다면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 각종 섬김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폐이고 군중일 뿐인 것입니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맛있는 소금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다 버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내다 버리기를 원하지 않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돌이켜야 돼.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 근데 끝까지 이 길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는 버림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한테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내가 이 말을 할 때 너희들 그 군중의 삶을 버리고 팬의 삶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돼. 내 제자가 되어야 돼.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나는 정말 제자로 못 살아가겠다. 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없겠다. 여러분, 이런 거치는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나는 이 길 못 갑니다. 이걸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길을 걸으려면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합니다. 날마다 무릎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날마다 무릎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은혜에 취하고 감동에 취하고 감격에 취해서 군중의 길을 버리고 팬의 길을 버리고 제자의 걸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지금 자신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자신이 팬에 불과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주님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며 그래서 실제로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자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을 향해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듣고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고 합니다.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내 앞에 엎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 다 배웠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어줄게. 날마다 엎드리기만 하면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을 드러내줄게. 내가 너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내 제자로 변화되는 기적을 되게 해줄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깁시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부르며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나의 모습, 나의 소리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받아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과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우리 함께 한번 부르면서 나의 모습, 나의 소리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렇게 몸을 갖고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리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셔서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